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에베소서로 좀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고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두 절이니까요. 같이 먼저 4장 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11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 가지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 첫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다음 주부터 11월 22일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다양한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쫓아가면서 설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렇게 한 권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참 귀하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어떤 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니 일반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베소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 단편적으로 많이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쭉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아무래도 에베소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교회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성도의 성숙입니다.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총 몇 장까지 있나요? 7장 이래버리면 우리는 큰일 난다. 일부러 그랬죠? 예, 일부러 그랬죠. 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있고, 그리고 크게 그리스도의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내년 안 합니다. 다 못 마치더라도 안 할 거예요. 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못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 내년에는 또 다른 이제 부분들을 할 계획인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읽고 연구하시되,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오늘 뿐만 아니라 이번 해까지 에베소서를 스스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총 몇 장까지 있다고요? 6장까지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전체적으로 에베소서 얘기하는 것은 성숙이란 사실, 교회와 성숙.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 이런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제 생각에는 구약 성경 한 부분, 그리고 신약 성경 한 부분을 좀 볼 텐데, 룻기, 그리고 마가복음, 요 정도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혹시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은사인데, 좀 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어떤 은사가 있고 뭐 이것이 아니라 좀 보편적인 이런 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그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제가 살아온 신앙의 배경은요, 모태신앙 가운데 고신이라는 곳에 자랐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는요, 가장 많은 그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1800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장로교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장로교 선교,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위에서도 들어오고 밑에서도 들어오고, 밑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호주 장로교는 밑에서, 그러니까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고요. 나머지는 위에서, 그러니까 장로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많아요. 그리고 가로치고 우리는 뭐라고요? 고신입니다. 제가 고신에서 자랐고, 그리고 고신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고요. 신학적 배경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류가 있는데 합동, 통합, 합심, 백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분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어디에 좀 속해 있는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단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가는 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네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 잘 몰라요. 우리는 고신이고요. 그리고 비슷한 쪽이 합동, 통합, 합심, 백석이 있습니다. 다 각각의 대학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장로회 말고 대한예수교가 있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 굉장히 일선에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내요. 우리는 좀 보수적인 색깔이 있고요. 성경을 바라볼 때 보수적인 부분이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의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기적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가감하는 어떤 부분들.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쳐요. 근데 목회는 또 그렇게 다르게 합니다. 웃기죠? 그래서 학교는 여러분 잘 아는 한신대학교. 그리고 울산에 우리 동구에 어느 교회? 한신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많은 데가 이제 감리입니다. 이 밑쪽은 많이 없고 위쪽은 좀 많이 있죠. 기독교 대한감리입니다. 거기는 모건대학교, 협성대학교 이런 대학교가 감리신학교에 감리교회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 침례신학교. 이걸 제가 잘 보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잘 봐야 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입니다. 여기서 왜 제가 이거 잘 보라 하냐면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기독교 한국 침례는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꾸만 우리가 헷갈린 게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 두 개인데 생명의 말씀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는 다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렇게 쭉 동부에도 보면 대한예수교 침례라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파거든요. 근데 잘못 알고 이게 침례교인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를 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 잘못된 성경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죠. 예. 분명하게 이단입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침례 앞으로 한번 넘겨줄래? 기독교 한국 침례입니다. 요것만 외우세요. 요것만 배워. 기독교. 왜냐하면 여기서 자꾸 이단이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아무튼 저는 그 보수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은사를 얘기하면서 왜 제 신앙의 배경을 얘기해야 되는가? 제가 어릴 때 방언도 은사거든요. 근데 방언을 하면 교회에서 굉장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임에도 분명한데, 근데 제가 자란 어떤 교회 분위기는 방언을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그런 배경에 자랐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첫 사역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제 와이프 모교인 연동교입니다. 거기 가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했는데 저녁에 금요일날 금요철야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다 방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집단이 있나? 왜냐하면 저는 그런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 좀 무서웠고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교회인가까지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오면서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기도가 기도에 이래 깊은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게 방언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반 성도도 이렇게 방언하는데 전도사가 방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설교 참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하나를 뽑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너무나도 그 방언에 대한 은사를 받고 싶어서 올라가서 진짜 소나무 좀 작은 거 잡았으면 뽑았을 텐데 너무 큰 걸 붙잡았어.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요는 은사라는 것은 핵심은 뭐냐? 은사를 사모하되 은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지금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의 한 부분인데요. 4장은 지금까지 무엇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 되게 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해라?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다? 하나다. 통일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어떤 기계적이고 단조로운 하나가 아니고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하나됨을 유지를 해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얘기할 때도 뭔가 하나가 가장 우선시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은사를 우리가 추구를 할 때 이 은사가 가장 위에 놓고 어떤 일은 굉장히 높고 어떤 일은 굉장히 낮고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뭡니까? 통일성을 가지되 다양성이 존재함을 4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도 바울이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한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뭐 이렇게 쭉 읽으면 뭔가 교회 안에 서열이 뭔가 존재하는 느낌이 들어요. 누구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목사, 교사 뭐 이렇게 적혀져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는 듯한 오해 아닌 오해를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가 위고, 뭐 교사가 밑이고, 그러니까 하이라킹처럼 뭔가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서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오직 한 왕이 있는데 그는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서열이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자꾸만 목사를 가장 위에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알게 말은 안 해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굉장히 목사라는 어떤 이 직분이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느끼고 뭔가 한다니까요. 아닌가요? 여러분 좀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항상 그래요. 생일 잔치도 보면 저 깜짝 놀란 게 1년에 어떤 생일 잔치를 크게 하는데 제가 그 일본에서 저는 그날이 뭔가 교회 뭔가 큰 행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케이크 진짜 엄청난 큰 케이크예요. 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다 모여가지고 뭔가 행사를 하는데 웬걸 그날이 예수님 생일도 아니었어요. 목사님 생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 은근히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뭔가 잘해야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만한, 저만 느낀 건가요? 저도 좀 느끼면 안 될까? 너무 안 느껴지는 건 뭘까요?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뭔가 교회 안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뭔가 교회 조직 안에도 그 조직은 있는데 그 위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목사이고 뭐 이렇게 은근히 여러분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문제가 뭡니까? 교황이 말씀 위에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교황이 말씀 위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오직 머리가 되시고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우리를 몸으로 지체를 삼으셨고 그들에게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기능을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각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에 수천 가지의 뭡니까?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 가지 부품인데 그 부품이 하나를 살짝 떨어지면 어때요? 차가 어떻게든 작동을 하겠죠. 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차 앞에 보니까 옛날에 사고가 났죠. 근데 고치고 좀 제대로 안 했던 건 나사가 하나가 빠졌어요. 밑부분에. 뭡니까? 물 범퍼 쪽인데. 근데 그것을 나사 하나 빠지면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요? 범퍼가 나중에 내려앉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차나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능이 있다 없다.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어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방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을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교회를 불러주셨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사를 주셨다는 이 말 가운데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들, 자그마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기능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분명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은사들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다 알지 못하죠. 근데 모른다고 해서 내가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나사가 있는데 그 나사가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떤 기능을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 부품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요. 그 갑상선이 옛날에 진화론자는 우리 몸에 있는 이 갑상선 있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몸의 이 내분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갑상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맹장. 떼신 분. 저거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아파라. 수연이는 괜찮을 거다. 아파다. 괜찮을 거다. 그 맹장 수술할 때 수연이는 가버리고 집에. 아직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어가는데 그거 하나 떼는데 맹장 그거 하나 떼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집에 갔다고 남편은 수술하는데 집에 갔다고 아직까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맹장의 사건. 근데 맹장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충량돌기라고 그랬죠. 근데 뭡니까? 이게 없으면 정확한 건 잘 모르는데 우주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못 가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없다고.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자, 그렇다면 교회는 봅시다.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명히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 교회를 부르셨거든요. 그게 오래됐건 아니면 몇 개월이 되지 않았건 뭐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특별한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몸 안에 어떤 기능이나 목적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작은 세포라 할지라도 머리카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어떤 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들이 어떤 다른 것들과 함께 작용을 해서 어떠한 큰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한 나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나자빠지고 막 자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뭐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 저거 자고 있으니까 저거 다음부터 제적시키자, 목사님. 저거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죠. 각자의 교회 안에 기능이 있다고. 차가 굴러가야 하는데 기름을 안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서죠. 그래, 한 영혼 교회 안에 한 영혼은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냥 우리끼리 들어도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사소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은사를 분명히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7절과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가 어떤 자에게는 사도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선역 번역을 보면요. And he himself gave some to be apostl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친히, 그러니까 himself. 그냥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친히 어떤 것을 주셨다. 사도가 되게 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대신 그분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친히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지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각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상씩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11절 보면서 선지자로 사도로 목사 교사 이래도 했으니까 뭔가 그래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슬렁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포괄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각양의 분량대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못 느껴요 뿐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가 친히 주셨는데요. 그가 친히 주셨는데 뭐냐? 내가 스스로 은사를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안 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좀 길잖아요. 저도 깜짝 놀라요. 할 때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한번 집사님이 올려주신 거 보면 내가 이러고 그래 했어? 좀 잘라주세요. 필요 없는 거 좀 떼시고 필요 없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만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설교가 길잖아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민영이가 목사님 내려오십시오. 이제부터 너무 기니까 안 되겠습니다. 졸려가지고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왜 이랍니까? 다 된다는 일단 분위기고 나와 해. 네 해봐. 이 소명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중세 시대 때입니다. 이 하나님께 소명이란 것은 콜링이거든요. 부르심이거든요. 그 은사의 부르심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왜 중세 시대를 암흑기를 하냐? 바로 이 목사직을 샀다니까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 직업으로 전혀 소명과 부르심과 관계없이 이것뿐입니까? 찬양은 어때요? 찬양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좀 하면 되는 게 찬양인가요? 그냥 노래만 내가 좀 하면 찬양이 될 수 있는가요?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는가요? 내가 좀 두드리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하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소명 부르심은요,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분께서 친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교회 안에서 이 부르심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뭡니까? 그가 친히 주셨다는 것을 자꾸만 놓치고 자기 감정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기분 좀 나쁘면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이 은사가 주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어떤 재능으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교회 안에 참 많이 보거든요. 어느 때 안 해. 하다가 안 해. 찬양팀도 이래 서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빠져 있어. 안 해. 보통 교회들 보면 그래요, 보통. 그게 왜 그러냐 보면 내 감정이 내 허락하지 않는다. 뭔가 오늘 도저히 나는 이 사람하고 나는 안 된다. 찬양은 뭐 그 사람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능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깊이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만 문제가 분란이 생깁니까?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 잘난 맛에 자꾸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시작 단계잖아요. 우리는 아직 미조직 교회잖아요. 미조직이라는 것은 아직 당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미조직 교회라고 합니다. 앞으로 당회도 장로도 세워야 되고, 권사도 세워야 되고,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앞에 있습니다. 세우면 다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움에 벌써 우리는 세우기 전이잖아요. 그럼 아셔야 되는 거라.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특출나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내 소리 낼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감정을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이 교회 주인은 누군데? 목사입니까? 주님이란 사실. 여기에 놓고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내 것을 내려놓죠. 내 감정을 내려놓죠. 뭐가 우선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다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습니다. 재정도 필요하고요. 뭐 건물 관리자도 필요하고요. 또 세션들도 필요하고요. 또 교사들도 필요하고요. 왜 이래 많아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재정이 어려운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만약에 재정으로 이렇게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이 필요한데 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재정들을 이렇게 다 책임져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주자가 너무나도 필요하죠. 근데 반주자가 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또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울 때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일을 완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를 또 허락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명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가? 어떤 이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는 교회와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상의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것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교회와 먼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를 놓고 상의를 해야 된다 이 말에 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와 얘기를 하면 다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교회의 조직주의와 그리고 교회의 만능주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상의를 해서 뭔가 다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만능주의, 그게 교회와 의논했기 때문에 다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만능주의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조금 이게 갔다가 왔다가 하는 부분인데 어떤 재능이 있다, 자기의 받은 어떤 소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교회와 상의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상의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래 하자라고 했을 때 또 뭐냐면 교회의 어떤 만능주의, 교회가 해라고 했기 때문에 다 된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요, 전혀 달란트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혀 달란트가 없는데 교회에서는 뭡니까? 달란트가 없지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또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거든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세웠어요. 근데 그 세워진 사람은 교회가 허락했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피아노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해요. 지금 반주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사람이 왔어요. 자기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상의를 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래요. 예, 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자꾸만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해. 근데 자기는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해. 근데 앉아있는 성도들은 뭔가 찬양을 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자꾸만 나오고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고 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조직주의와 교회의 어떤 만능주의.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 각자의 어떤 교회 귀한 기능을 주셨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지만은 그것을 뭔가 내가 알아내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적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당신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겁니다 라고 좀 하고 싶지만은 참 어려워요.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결론입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되는 어떤 구조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사장에서 계속 얘기한 것은 교회의 뭡니까? 통일성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근데 어떤 사역을 할 때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에 저해하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 우리는 좀 포인트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에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됨,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 통일성을 얘기하는 건 우리 가운데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양한데 뭡니까? 그 가운데서 통일성, 각자의 받은 은사가 통일성을 지향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해하는 어떤
사역들, 은사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보면요, 큰 교회들 보면요, 교회와 무관하게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게 받은 사역, 달란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회사에서 이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해요. 받은 달란트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전혀 교회와 무관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교회의 통일성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향해서. 자, 그런 각양의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주셨는데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하게 이 사역들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를 구별하신 이가 누구이신가? 주님이랬어요. 너에게 어떤 사역들, 은사들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가?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뭔가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입니다.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미묘하지만은 뭔가 뭐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을 부정하신 거예요. 부정하는 일입니다. 모르겠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구하십시오.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소나무 뿌리 잡았던 것처럼 한번 구해보십시오. 앞으로 교회의 부흥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은사입니다. 은사주의예요.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그 가운데 은사들이 막 풍성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교회를 또 무너뜨리는 게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 웃기지 않습니까? 각자 각양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은사.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받은 은사들 오히려 받았다라는 이런 은사라는 느낌보다 자기 스스로의 재능에 더 충실하고 어떤 교회의 중심이라고도 어떤 개인의 어떤 것을 맞춰질 때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어떤 은사들을 주께서 주셨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섬기며 나아갈 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질투하거나 그리고 적대하거나 어떤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게 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받은 은사가 주께서 주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좀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역들도 있고 또 하지 않는 사역들도 있죠. 하지만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알게 모르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한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 또한 찾았다면 교만하지 말고 교회와 상의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또한 교회와 상의했다고 해서 또 그것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 교회의 통일성, 하나님께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섬겨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각양의 은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곰곰이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또 감당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는 개척교회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은사들을 좀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